안녕하십니까. 네, 학생부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함께 교제 나누게 될 텐데요. 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시공간 가운데 함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시간의 성육신, 공간의 성육신, 문화 가운데 성육신, 이렇게 그냥 어려운 말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시간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처럼 많이 모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교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수시로 모이고 참 비공식적인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만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축구 교실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축구 실력이 늘어요. 매주 그렇게 함께 축구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샌가 실력이 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이게 되고, 또 영혼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변하더라고요. 이게 변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구원간증 때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축구교실 구도자 중 한 명 중에 한 명이 한 거의 2년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자신을 감추는, 웃음을 보기 어려운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제 누군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웃음을 보이지 않고 자신을 꽁꽁 싸매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미소를 짓고, 웃음 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웃게 되고 미소를 보이게 되고 또 먼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그 관계의 진전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런 학생들의 조그마한 변화도 그 학생들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 청소년 사역,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정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유인관 행제님께서 이름을 불러줘라 물어보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별거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관계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그 김춘수 그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도 내가 그의 이름을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막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뛰어다닐 때는 그냥 무리거든요. 그냥 그냥 질서 없는 무질서한 무리로 보여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관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에게 더 의미가 부여가 되고 이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크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엄마랑 아이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또 될 수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엄마랑 아이스가 우리 교회 때문에 부흥이 돼야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인데, 이제 저는 학생부 교사지만 그래도
주일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얘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름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구준이, 제이, 은유의 학생 있잖아요. 이 삼총사 같이 다니는 학생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대화를 하고 다음에 또 봤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유한테 네가 구준이던가? 이랬더니 은유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이름이 참 이쁘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멘트를 계속 한 거죠. 굉장히 식상하다는 듯이 또 물어봐? 이런 식이에요, 태도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너무 의례껏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면은 얼마나 사실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물어보고 한 마음속으로 막 5번씩 누구 이렇게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례껏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주일 학생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찬양팀 대신해서 특송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그 청년부 특송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특송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토요일마다 예배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주일 학생들, 여학생들이 무리지어서 막 이렇게 여기 앞에서 구경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핸드폰으로 저희를 막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너는 꽃이야라는 노래를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평소 같았으면 이제 눈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방해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모습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그 노래를 떼창을 하니까 야, 너 진짜 너무 좋다. 너 여기 한번 와서 할래? 일요일 날 한번 하게 해줄게. 막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5주차가 있는 주회가 특송 주예요. 그래서 달력을 봤더니 9월에가 5주인 거예요. 그러면은 9월 5주에 니네가 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름이 서하인가 그랬는데 찾아와가지고 저 여기 빨리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미룰 필요 없겠다. 지금 이거 연습한 거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서고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일 학생들 특징은 뭐냐면 다 무대 체질이야. 다 앞에 나와서 이거 하는 걸 어려워라 안 하고 너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아이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이런 경험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아지고 이런 걸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 가운데 이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축구장 이렇게 3개나 빌려서 축구하고 강당에서 농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공간 가운데 저희가 침투한 거거든요. 그들의 관심사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그 같은 공간에서 뒹구는 거죠. 이 공간의 성육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 홍민기 목사님은 학교 앞에 가서 하이파이브, 그 돈 안 드는 하이파이브 이거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위대한 간식을 사들고 등교 신방을 가고 시험 기간마다 신방을 가서 간식을 전해주고 밥을 사주고 그들의 공간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교사분들 중에 학생들과 노래방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노래방도 한번 가보시고, 예, 저희 학생 교사들은 지가 더 즐기더라고. 옛날 그 버릇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노래방도 가고, 저는 속으로 하면서 PC방 한번 가봤어요. PC방. 예, 대신 시간을 정해서 1시간. 현승 형제님이랑 진짜 옛날에 한번 속으로 하면서 가봤는데 형제님이 게임을 못 하셔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 했었는데 그때. 네. 그리고 그들의 공간 가운데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공간 가운데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자는 게 이제 일상이 됐죠. 특히 주말에는 뭐 진짜 12시 전에 자는 학생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학생들 그러면 다음 날에 늦잠 자는 게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학생부든 교회 일요일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늦잠을 자냐 이렇게 탓할 게 아니고 이제 집으로 불러들여서 재우는 거죠. 그러면 뭐 그날도 늦게 자든 뭐 밤을 새든 무조건 같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집에서 재우는 사역, 늦잠이 방지되는 이 사역 참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구도자 학생이 한 명이 항의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요즘 누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막 이렇게 항의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게 요즘 애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같이 재움으로써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가정을 꿈꿀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톡이나 밴드를 안 해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뭐는 해요? 인스타는 해요. 그래서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카톡 보내도 답장이 안 와, 전화해도 안 받아. 근데 인스타를 하면은 이게 표시가 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인스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참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인스타 그 DM이라고 있거든요.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눈 감으시는 귀여운 형제님들 몇 분 계시는데 그걸 보내면 또 답장이 바로 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그 이제 음식을 어제 저녁 식사를 찍어가지고 스토리에 올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스토리에 올리면 그 학생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띄웠는데 앞으로는 왜 카톡을 안 보냐, 왜 연락을 안 받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밴드 어제 제가 그 수양회 공지를 했는데 본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가툰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가툰 모르세요? 뒤처지시면 안 되는데 이게 요즘 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요즘 애들이 또 웹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만화 같은 거. 그 가툰은 뭐냐면 약간 그런 감성으로 만든 만화 같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만화로 만든 거예요. 요즘 애들에 맞게.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의 이 감성과 어떤 현대식으로 성경을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만화로. 이거를 꼭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한 5분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예를 들면 그 이제 스토리를 이제 5분 동안 이제 만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1인칭 시점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중들이 예수님 그 밥 좀 먹고 합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우리가 먹이자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계산기 막 이게 두드리면서 이제 막 계산하고 근데 그 아이가 막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님 배가 너무 홀쭉하셔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그 기적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막 그 백종원 씨도 나와서 이거 맛집이네요 막 그러면서 이거 물고기 국산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말씀으로 얘들아 오병의 뜻이 뭐야?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거 딱 한 번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거를 꼭 한번 보시면 많은 인사이트와 또 이렇게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주일학교 애들의 그런 마음과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특징이 뭐죠? 도파민 중독이에요. 네. 그 쇼츠와 릴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핸드폰으로 보는 동영상인데 한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게 엄지손 하나 넘기면은 계속 그런 영상이 짧은 영상이 그걸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계속 자극적인 걸 보고 또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뭐 하나 길게를 못해. 그 영상이 한 30초짜리인데 그것도 지루하면 넘기거든요. 그럼 또 다음 동영상이 나와. 재밌는 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뭐 유머, 뭐 코미디 막 이런 게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3-4시간 잠을 안 자고 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런데 이런 애들 앞에 두고 말씀을 막 30분, 1시간 앉아있는 얘가 용한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전할 때 정말 짧고 정말 임팩트 있게 정말 인상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주일 오후에 또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또 말씀을 들어.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린이 청소년들 다 교회 안 남을걸요? 그런데 야 라떼는 말이야 오후에도 말씀 듣고 그래서 1시간씩 2시간씩 듣고 그랬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과 유튜브와 막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요즘 애들이 그 글도 잘 못 읽고 오래 못 읽고 문해력도 굉장히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옛날에 어떤 이제 뉴스에서 그 연휴가 이제 사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뭐 이런 뉴스가 올라왔는데 댓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3일인데 사흘이냐고 하냐고. 사흘이라고 4일은 나흘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들어가니까 4일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이제 뭔가 오류가 나가지고 사과문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심심한 위로의 뭐 말씀을 전합니다. 댓글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과를 하는데 심심하냐? 지금 장난하냐? 왜 사과가 이렇게 지루하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저희가 뭐 매번 단속할 수 없잖아요. 핸드폰 못하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해력도 이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이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 학생에게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외국어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듣고 매일 쉽게 사용하는 용어지만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초신자나 아니면 교회 처음 온 학생들에게는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 필립 붐그 총장님인가요? 그분들을 제가 이제 제 차에 태우고 이제 캠프장도 가고 식사도 하러 모시러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제 차에 외국인 4명이 탄 거죠. 옆에 총장님 타시고. 근데 뭐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I don't speak English. 그다음에 하하하 막 오케이 막 이제 막 가는 거죠. 이제 저는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분들이 막 대화를 막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 40분 50분을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딱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건 외국어인 거야. 너무 어려울 수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 뭐 거룩, 속죄, 언약, 원죄,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다 아는데 정작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외국어와 같은 영어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으면 성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직장 동료 선생님한테 예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구약의 제사 있죠. 제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왜 양을 죽이고 뭐 근데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저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늘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어렵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신학적 토론을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라지와 씨 뿌리는 비유, 누룩,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적절한 예화로 그들의 문화에 익숙한 용어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신학적 수준의 그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죠. 그런데 주일 학생들 그리고 교회 갓 나온 사실 근데 성도 학생들도 제가 교재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뭘 하든 재밌어야 돼요. 소그룹을 하면 뭐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재밌어야 되고요. 먹는 거 하나 먹더라도 엄청 맛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밌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마음이 웃을 때 열리거든요. 웃으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웃는다는 뜻은 듣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건 안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듣게 만들어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재밌으면서 또 정말 메시지도 주면서 정말 쉬우면서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예.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늘 전했던 방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와닿을지 말씀이 들릴지를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실 앞에서 말한 건 되게 방법적인 건데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어제도 그 목사님의 영상을 봤지만 사랑이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그것과 닮은 그 사랑입니다. 앞에서 위에 말한 방법들을 다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리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계돼야 될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소그룹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맨날 그 학생이 좀 영적으로 방황 중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쉽고 소그룹도 하나도 안 하다가 이번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 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러면서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차량을 좀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딱 제가 전화를 끊고 그 전화에서 느껴지는 게 못마땅함이었어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못마땅한 거야, 그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을 하면서 분명히 전해지거든요. 그게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에서 그 학생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학생이 반드시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보냈어요. 카톡으로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다. 우리가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 같다. 형제의 시험 때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그 형제를 막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제 얘기도 했거든요. 나도 그렇다. 나도 며칠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저도 그런 걸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을 태워다 주면서 그 학생이 진짜 말을 안 듣는 학생이니까 야, 너 이번 MT에 와서 똑바로 해라잉. 다 좀 잘 참여하고 너 참여 안 할 거면은 너 오지 마. 이렇게 막 장난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내려주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했어요. 야, 누구야? 야, 너 근데 무조건 와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꼭 와야 된다 그러시더라. 이렇게 다시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뼛속까지 율법적으로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스며 있는지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 이 앞에 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나도 아직도 멀었다. 갈 길이 너무 멀었다. 이런 교제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라도 야 밥이라도 먹으러 와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학생이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이게 판단을 하고 그런 사꾼 목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도 이제 저도 정답을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삭혀지는지,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게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100% 공감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참 이런 건 쉬운 것 같아요. 막 말씀 듣고 막 성령 특강 듣고 막 너무 좋아, 막 이거야, 맞아, 바로 이거지, 너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긴 쉽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고,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 말씀에 맞장구 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정작 사역 현장에서 영혼들을 대할 때는 얼마든지 여전히 율법적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직면해야 돼요. 그 형제가 직면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도처에 나의 본성 안에 이게 너무 스며들어 있다는 거, 그거 직면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그 율법주의의 그 본 모습을 마주하고 까발려져야, 그래야 그 뒤에 은혜가 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부싸움 왜 하세요? 부부싸움은요 왜 하냐면요, 너무 맞는 말을 해서 그래요. 너무 정곡을 찔러서.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부부는 다 알잖아. 그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너무 맞는 말만 해. 너무 뼈를 때려. 너무 팩폭을 하니까 이게 들어보면 다 맞아.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있잖아. 우리 자존심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넌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율법주의와 우리의 육신적인 섬김들이 실제로 그 모습에 우리가 마주하고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것에 힘을 뺄 때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어제도 두 갈래 길 말씀하셨는데, 두 갈래 길이 영혼들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 대할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건 이론으로 못 배우거든요. 내가 막 많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 영혼들을 내가 대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선택해 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 다음 선택이 더 쉬워진다는 거.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선택했을 때 다음 사랑을 선택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타 교회에서 오셨을 때 그때 뭐 원로 장로 형제님들도 오셨을 때 우리 교회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좋은데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에 공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게 현장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 있으면 여전히 구도자들의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거든요. 현존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 학생보다 구도자 학생들이 많고 여전히 아이들이 오고 있고, 근데 내 그릇은 너무 작은 것 같아. 이 아이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근데 막 애들은 오고, 그러니까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교만 교만은 아직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직장 동료 선생님께서도 한번 교회 보시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좀 뭐가 다르나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와요? 이렇게 2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똑같아요. 얘네도 사춘기 똑같고요. 뭐 교회라고 해서 착한 학생들만 모이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밖에 있는 학생들하고 똑같은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일꾼이 적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이 일에 정말 충성되고 또 이 일에 정말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 일을 또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또 지체들도 더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릇이 이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커져서 이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저희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섬기고 또 이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맡겨주신 보여주신 이 소명을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우리 온고울 성천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비전을 함께 이 시간 이제 공유하고 나눠 싸운데 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수양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